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감추어 놓은 귀한 만나를 이 시간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어둠을 이기는 복된 믿음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민수기 19장을 보게 됐습니다. 민수기 19장을 보게 되었는데 민수기 19장을 지금 그 내용이 붉은 암소 한 마리를 제사장이 잡아서 진 밖에서 그들이 사는 거주지 밖에서 다 태워가지고 죄를 만들고 그 죄를 흐르는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흐르는 물을 받아가지고 섞어서 이제 뭘로 만들었어요? 씻는 물, 정결케 하는 물로 이제 만드는 다음에 그 시체, 죽은 시체를 접하여 보거나 만지거나 또 시체가 있던 곳에 들어가가지고 부정을 탄 사람에게 물을 뿌려가지고 정결케 하는 용도로 썼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체와 관련된 어떤 그런 부정을 탄 사람이 이 물 뿌림을 받지 않으면 여호와의 회중에서 끊어짐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뿌려서 그 백성들에게 물 뿌림을 이렇게 줬는데, 근데 제가 이게 이제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이제 이 말씀 나오잖아요. 염소와 황소와 염소의 피, 그 다음에 암송아의 죄를 뿌려 육체를 정결케 하였거든. 하물면 그 흠없는 자기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정결케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에 그 암송아지 죄가 있는데, 이 암송아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별로 이제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연구하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발견하고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이 시간 그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19장이 갑자기 이제 암송아지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암송아지의 제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결케 하는 물인데, 그 물이 무슨 물이냐 하면 잘 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오늘 제목입니다. 자, 광야의 씻는 물. 광야에서 씻는 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사람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산다 그러면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물이 없는 곳에 가장 귀한 것이 물이고, 그 물이 꼭 필요한 것은 덥고 먼지 많고 더러운 곳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때를 타잖아요. 더러움을 탑니다. 더러움을 탈 때 씻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있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군대라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민수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한번 훑어봐야겠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해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란 뜻이 민수기 뜻이 뭔지 아세요? 민수기의 원래 원문상의 뜻이 뭐냐면 광야에서입니다. 원래 뜻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 민수기가 이게 넘버스인가 숫자라고 돼 있는데, 이 숫자라는 것은 카운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다 뜻이거든요. 숫자를 셌다는 건데,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 사건, 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묶어놓았는데, 그 묶어놓은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 시내산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은 후에 또 성막을 세우고 성막 제도 플랜을, 계획서를 다 받아가지고 성막을 이제 지었습니다. 짓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카운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까지 다 셌습니다. 아니, 광야에 무슨 전쟁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뭘 말하냐면 광야에서 초반에는 뭐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의 숫자를 세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 받고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그룹을 뭘로 하나님이 표현했냐면 군대라고 해요. 군대에서 제일 아침에 시작하는 게 점호, 숫자 세잖아요. 그래서 군대 생활을 지금 하나님이 이제 군대 입대해가지고 이제 군대 생활로 전쟁하는 그런 이제 그것을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표현해 준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광야 군대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는데 무슨 싸움을 했냐면 이 사람이 무슨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럼 민수기에서 계속 전쟁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은 별로 없어. 다 무슨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속에 있는 문제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했더라고. 이야.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영적 싸움이다. 눈에 보이는 뭐 적군들하고 좀 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싸웠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영적 싸움.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 뭐냐면 죄와 싸웠다는 거예요. 죄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행군을 시작하는 거예요. 3일이 못 돼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군대에서. 이제 그걸 내가 이제 여러분 다 찾기 힘드니까 몇 가지를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민수기 내용을 약간 제가 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요, 1장부터 9장 14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군대 형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9장 15절부터는 이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3일도 못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11장에서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1장부터 14장까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묶어 놓았는데, 그 문제의 종류나 레벨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면 11장 1절부터 3절부터 보면, 11장 1절부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악한 말로 원망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진군한 지 3일도 안 돼가지고 악한 말로, 못된 말로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시작해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인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 누구냐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출발할 때 같이 섞여 들어온 사람들이야. 이게 애굽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 족보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꼭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출처가 근본을 모르는, 근본이 좀 희미한 사람들이 섞여 들어왔어요. 이 말은 하늘나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근본이 애매모호한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기독교를 어지럽히잖아요. 그래서 그다 또 목사까지 받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원했어요? 그들이 육신적인 정욕을 따라 탐욕을 품고 부추와 마늘과 생선과 고기를 달라. 몸에 좋은 거 좀 달라. 육신적인 정욕을 채울 수 있는,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교회라든지, 그 다음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이제 어지럽혔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미리암과, 이 세 번째 맞죠?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뭐냐면, 모세하고 가까운 사람들로 그 기독교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모세를 거역했어요. 그렇죠? 이걸 뭘 말하냐면요. 자, 보세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 기독교나 사실 저는 가톨릭도 같은 무리로 넣고 싶어요. 물론 100% 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다 말은 못하겠지만,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인정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무리 그룹 가운데 모세를 대적했던 미리암과 아론은 어떤 그룹이겠어요? 교회에서 이제 그룹을 따진다면, 만약에 기독교 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큰 교회의
무리 가운데 섞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성전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성직자 계층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직자 계층. 성직자 계층에서 누구를 대적했어요?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아론. 물론 아론은 예수님의 모형이지만 아론과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 그룹 내에서의 분열이 발생한 거예요. 분열이. 그런데 분열의 원인이 뭐였냐면은 모세가 그 구스 여자하고 장가를 새로 들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애들을 했겠죠?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스 이제 이 구스니까 이게 저기 에티오피아 쪽이니까 이제 좀 색깔이 검은 사람이 그래서 야 모세가 또 참 검은 여인을 취해가지고 저렇게 미움을 받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이왕이면 좀 같은 종족에서 구하지 어떻게 딴 데서도 구해가 또 그 스캔들을 이렇게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냐.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근데 그때 그것을 계기로 미리암과 아론이 막 하고 그 미리암과 아론과 또 막 이제 그 무리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사건을 계기로 아론이 참 하나님이 세운 진짜 제사장임을 그 아론의 상난 지팡이로 하나님이 증명을 해줬어요. 자, 보세요.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 보다가 참 의미심장을 발견했는데 기독교 내에서 갈등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갈등이 나쁜 갈등이냐면 목회자들 간의 교인들이 아니고 교회 간의 교역자들 가운데 교단 간의 갈등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교회 문제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목회자들 간에 제가 뭐 그런 말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목사들 간에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근데 그 갈등의 시발점 근본적인 생각의 기초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어디서 왔겠어요? 아론에게 대하여 아론과 미리암입니까?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아니고 누구예요? 미리암과 그 다른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싸움을 할 때 그때 어떤 근거로 싸웠어요? 누구 때문에? 그 구스 여인 때문에 시작됐잖아요. 근데 실제 그 근본적인 마음의 동기가 뭐냐면 시기 질투에서 시작됐습니다. 시기 질투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성직자 계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정말 시기 너무해요. 그래서 조금 다르면 이제 그럼 제일 이제 좀 안 좋은 방법으로 그냥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그런 걸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막 그런 이제 싸움이 일어나면 이제 교단이 갈리고 교회가 갈리고 이제 막 그런 것 때문에 제일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그럼 누가 제일 혼란스러워져? 목사들끼리 만약에 성지자끼리 다투면 누가 제일 혼란스럽겠어요? 교인들이 헷갈리지.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교단에서 그런다는데 뭐 이단이다 갑디다 막 이렇게 식으로 막 나가는 거야. 그럼 누가 헷갈려요? 교인들이 같이 휘둘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건 엄청난 죄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갈기갈 찢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소규모의 엘리트 그룹이 다투고 서로 정죄해버리면 밑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이 피플 얼마나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들리는 말을 듣고 따라서 그냥 같이 정죄해버리니까 이렇게 막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정말 진노했습니다. 고라와 그의 자손들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이 벌을 주는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벌을 준 적 별로 없어요. 얼마나 죽었냐면 죽은 사람 숫자가 얼마냐면 14,700명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예? 14,700명.
근데 이게 14,700명이 이제 목숨을 잃어서 하나님이 땅을 갈라가지고 막 불로 삼키게 해가지고 그 패밀리와 소유까지 전부 다 그냥 왕창 그렇게 하나님이 좀 처절하게 심판한 기운은 성경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야, 우리 믿는 사람들 정말, 성직자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짓는 죄가 더 커요. 더 큽니다. 그래서 지도자 되기를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왜?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괜히 잘못돼가 책임이 더 크니까 지도자들은 책임이 무지막지한 거예요. 특히 시기 질투해가지고 막, 그냥, 그래서 내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막 크게 쓰시고 성령으로 막 쓰는 종들이 또 그런 이제 무음부터 일어나면, 하여튼 가만 안 둬요, 죄에서. 그냥, 얼마나 비겁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는요, 다른 죄들 뭐, 고기 달라, 이거보다 더 무서운 죄입니다. 고기 달라. 막 그 정도로 괜찮아, 하나님이. 그래, 고기 줄게. 먹어라 하면서 막 줬어, 그냥. 그죠? 막, 그래, 막 실컷 먹어봐라. 막, 먹어봐라. 그런데,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런 사람들은 더 하나님이 벌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읽고 딱 느낀 게, 야, 막, 절대 나는 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들은 또, 우리 교인들은 절대 이런 죄는 짓지 말아야겠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길래 14,700명 14,700명을 그냥 생매장도 아니고 불에 태워서 그냥 불 가운데 집어넣어 버렸다니까. 문 닫아버렸어. 땅을 닫아버려. 땅 닫아. 고라도선 망했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은 건 아니에요. 고라도선 그래도 좀 이렇게, 그래도 그 중 가운데, 이제 일부는 그게 참여 안 해가지고, 그 고라 집안에서 누가 나오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왔어요. 야,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희망은 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합시다. 영신아, 아빠 회개할게. 미안하다. 오늘 회개했다. 내가 니한테 잘못된 거. 저도 목사지만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게 지금 심각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막 가다가 막 거역하고 고기 달라 그러고 뭐 정력이 부족하다 그러고 고기 내놔라, 부추 내놔라, 마늘 내놔라, 어떻게 좋은 건 다 알아가지고 다 내놔라. 산삼은 없으니까 산삼은 없고 마늘 부추라도 내놔라. 막 그래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갈수록 심각해지네. 이게 이스라엘 백성 한 짓들 보면 가서 심해져. 그러다가 이제 성직자들도 싸우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그래도 가만 보면 이 상황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만든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시기질투해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쓰는 사람을 막 2단이다 3단이다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냥 그래서 막 어떻게 하려 해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진짜 결국은 하나님이 vindication, 하나님은 그들을 신운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죽은 나무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큰 교회, 우리는 장교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시기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작게 쓰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여러분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러워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우리 목회자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군요. 그 생각을 이번에 좀 절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뭐 200만 명 중에 보세요. 여러분 내가 14,700명 뭐 많이 안 죽었네 생각했거든요. 요즘 많이 잘 죽잖아요 사람들 한꺼번에. 그래서 14,700명 정도야 뭐. 근데 이 숫자가 200만 명 중에 14,700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죽어가지고 막 썩어서 냄새가 나고 뼈가 있고 땅에 묻었기도 하고 진 안에 죽은 사람, 진 밖에 죽은 사람 온데 그냥 시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14,700의 시체를 안 접할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부딪혀. 진 안에, 캠프 안에 들어갔는데, 근데 그 안에서 이미 사람이 한 명 죽었어요. 누가?
하나님께 벌 받아가 그 중에 한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패밀리 중에 한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패밀리를 장사 지냈다. 근데 내가 장사 지낸 그 캠프에 들어가서 나 부정 타버립니다. 부정 탑니다. 그럼 이 부정 탄 걸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부정하면 부정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서 이제 끊어집니까? 우리는 이제 또 정결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뭐 뼈를 접했다든지 또 자기는 모르고 시체를 접해. 이 사망의 세력의 접함을 받은 사람은 죽음이 역사합니다. 죽음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역사한다는 것이 보세요. 이 죽음이 역사한다는 것이 내가 지금 죽어서 천당 가기 전에 그때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몸, 사망의 몸이잖아요. 이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맞죠?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광야 세상살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사망의 세력자원자 마귀와 귀신이 우리를 부정타게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타게 하잖아요. 이 온 천지가 부정한 세상에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오시. 이 악한 세상은 마귀가 세력 잡았습니다. 사망의 세력 잡은 자가 하나님의 자손들을 막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믿었으니까 나는 천당 간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이거 사망과의 싸움이고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과 사망과의 싸움은 조금 다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죄는 원인입니다. 사망은 심판입니다. 죽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가까이 가서 더 큰 벌 받을 수 있잖아요. 있는 그들을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안 되겠기 때문에 주님이 준비한 것이 뭐예요? 광야에서 더러움을 타가지고 죄를 접해서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심판을 벗어나는 물을 주셨다. 그게 뭡니까? 광야에 씻는 암소의 제물입니다. 아직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거 이러다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따로 지금 암소의 제물을 지금 준비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대속죄일날 황소와 염소의 피 이건 왜 배웠어요? 그는 암소의 제물 말고 황소와 염소의 피는 어디다 뿌리냐면 중앙성소 하나님의 템플의 중앙에 있는 곳에 뿌리는데 그 피와 그 피를 들고요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성소에까지 뿌려요. 지성소에까지. 근데 이것은 지성소는 보세요. 여러분 지성소라 그러면 이 지성소는 우리의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사람으로 치면 영육혼으로 치면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지성소는 영입니다. 지성소는 영입니다. 그럼 성소는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성소는 혼이라고 보면 돼요. 지성소 가장 깊은 것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거든요. 그 영적 하나님이 계신 거 우리 영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는 뭡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휘장 바깥 그 성소의 그 텐트 바깥에 뭐에 해당되겠습니까? 육체에 해당돼요. 육체와 세상을 살아가는 환경이 해당됩니다. 그렇죠? 이 제물은 안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밖에 있는 텐트와 시간이 이제 하면 이제 시간이상 찾으면 다 복잡하니까 이 제목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이건요 텐트에 뿌려요. 텐트에 진에다 뿌리고 사람에게 뿌립니다. 그 다음에 기물에다 막 뿌려요. 자기 생활과 관련된 데다 뿌립니다. 이것이 광야에 씻는 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면적으로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 뿌리는 받아야 되겠지만 외적으로 환경에 내가 몸에 내 육체적인 삶에도 그리스도의 씻는 물이 적용이 돼야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자보다 마귀의 공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럼 어디서 그 황소의 제물을 구하나?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 대속죄일 날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예수님 모형이에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대제사장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모형이고 대제사장 아론이 아닌 엘르아살. 자 보세요. 우리 어디 볼까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9장에 자 19장 3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랬죠. 누가 끌고 가요? 엘르아살. 엘르아살이 진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진 밖이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 바깥 진 밖이니까 영문 밖에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잖아요. 영문 밖을 끌고 갑니다.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기로는 영문 밖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엘르아살이 나온 이유가 아론이 아니고 왜 엘르아살이냐면 이건요. 이 제물 이야기는 물론 예수님의 이제 그 암송아지가 예수님에 대한 그 모형도 될 수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엘르아살을 내세운 것을 보면 이것은 예수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희생의 제사입니다. 누가 드리는 거라고 이 암염소가? 자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신랑이 우리 신부입니다. 예루살렘의 처녀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를 상징할 때는 여성을 많이 써요. 교회는 남성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성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 우리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는 여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송아지가 아니고 붉은 암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교회를 흠없고 점없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희생해서 드리는 교회의 희생을 말합니다. 자, 이걸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하기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이 어디를 보냐면 성경을 볼게요. 여러분 계시록 7장 14절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 계시록 7장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7장 13절 자, Revelation chapter 7 13절 자,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뭘로 희게 했어요? 어린 양의 피로 희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니까 도대체 어린 양의 피로 어떻게 희게하냐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여기 지금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백성은 흰옷을 다 입었거든요. 흰옷은 뭐냐면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흰옷은 깨끗하게 된 겁니다. 근데 뭘로 희겠어요? 어린 양의 피로. 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하나님 백성들 예수님의 남은 고난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까지 했던 그 새 이스라엘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예수를 위해 고난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고난을 통과시켜 고난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 내가 너희들 축복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희를 축복해달라고. 그 전에 피 묻은 손을 좋아해야 되지만요. 피가 묻었다. 고난이 따라오는가 보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나 고난 필요 없어. 그냥 해피하게 그냥 바로 잊어버려. 참 힘듭니다, 이게. 사람이요. 예수 믿자마자 모든 게 그냥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고 하는 말 잘 되고 그냥 잘 돼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기 안 합니다. 하나님 뭐예요? 고난을 통과시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난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그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암 송아지는 다 태우거든요. 다 태워야 되는데, 가죽, 고기, 피, 대변, 소변까지 다 태워요. 그래서는, 야, 태우면 그냥 고기만 태우시지, 왜 더럽게, 아니, 거기다, 여기 잿물에 또, 그게 결국 뭐가 들어갔다 소리야, 이게. 그 시기도 들어갔다는 소리야. 아, 그건 왜 태워가 더럽게 그냥. 자, 보세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초대교회 교인들을 그냥 그 환난 가운데 막 통과시켜가지고, 그들이 환난을 통과하면서요, 그들의 속에 있는 모든 육신적인 모든 더러운 것도 같이 태워집니다. 고난을 받으면 사람이 깨끗해져요.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요,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우리 안에는 막 육체를 태우죠. 육체를 태우고,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더러운 것도 같이 막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하면 사람들이요, 정결하게 되고 생각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이 자꾸 이제 더러움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진짜 정결해지면 옷이 깨끗하다는 말은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말과 행동이 거룩하다. 두 번째로, 말과 행동이 진짜 거룩하면 속이 진짜 속으로 쇼하는 게 아니고 진짜 속이 깨끗해야 그치 깨끗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흰 옷 입은 군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군대라 그러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 백성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막 피켓 들고 막 회개하라, 이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신방을 좀 잠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막 그냥 그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 구원 받니?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몇 파람 같이 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누가 딱 죽으면 이 사람이 천당 갈까요, 지옥 갈까요? 요게 관심이 많아. 그분은 말씀하시다가 하는 말이, 김영주 사님은 분명히 천당 갈 거야. 근데 그분이 볼 때는, 우리 김영주 사님은 되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그 사람 볼 때는 자기들보다 훨씬 나니까 그는 분명히 천당 가. 근데 우리는 헷갈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교회를 잘 안 다니시니까.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김영주 사님 천당 못 간다는 말 뜻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 곤란해지. 그래서, 목사님,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손잡고, 남자끼리 손잡고, 여자끼리 손잡고 교회 왔어. 목사님, 그 사람 쫓아냈을 거예요? 그냥 둘 거예요?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내가 쫓아내야 되냐? 그냥 둬야 되냐? 헷갈리는 거예요. 교인도 없는데, 한 명이라도 오면 좋지, 뭐.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내 보낼 것이냐? 작은 교회 목사님 비해. 그래서, 고민하다가요, 답을 쉽게 안 해야 되겠다 해서 막 고민하다가, 이제 답은 내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구원은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며 주권이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보세요. 아니 저렇게 남자끼리 손잡고 다니고 여자끼리 손잡고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완전한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 받고 교회 다니는데 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믿으면서 그지 못하지. 이게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진짜 믿으면 당장 그지 그만둬야지. 그러면 이렇게 우리 반문할 수 있어.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 당장 원망하는 말, 시기 질투하는 말, 불평불만, 고기 좋아하는 거 당장 끝나요? 여전히 고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순간 그러면 안 되지란 말은 우리가 솔직히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한 개역이나 짜증을 내나 미워하나 100개력이나 동성연애 하나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율법을 하나이나 100개나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 안 된다. 왜? 그들은 자기 의로 교만했는데 그 교만자가 제일 무서운 죄거든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지옥 가야 돼.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라고 피켓 들고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더 안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게 해서요?
그렇기보단 차라리 정죄하지 말고 서로가 진심으로 그죠 불쌍히 여기고 뭐 그렇게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 접근해서 구원을 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한다 된 건다 이거. 자 따라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구원파 막 구원 맨날 구원 매달 며칠 구원하다. 근데 보면 구원파 이제 그 교주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막 돈과 명예와 세상적인 권력을 추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죽었는데 뭐 시체가 놓였는데 보니까 구더기가 끌고 있어서 그 사람 지옥 갔었겠어요? 구원받았겠어요? 평생 구원만 연구했어요. 구원 연구에 대해서는 대가야. 구원받았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병수야. 그렇지. 우리 병수가 제대로 안 해. 그건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분 죽는 순간 안 봤잖아요. 이제 죽는 순간에, 내가 제대로 못 살고 욕심을 부리다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구나. 권력도 떠나가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돈도 나를 못 도와주고, 몇십억을 들고 있어도 안 되고, 권력 잡은 사람은 인맥이 있고, 끈이 있지만도 안 되고. 그죠? 마지막 순간에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죽었다면, 저는 진심으로 믿고 회개하고 죽었다면 그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 연구를 한 결과 민수기 내용을 보면 죽어 천당 가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야. 동성연애자가 전당 가냐 안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지금 진보를 하고 있느냐 영적 싸움 죄와 싸우고 사망을 이기는 그런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진보해 가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성화를 해야 됩니다. 성화돼야 됩니다. 성화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게 뭐냐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그마든 크든 하여튼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헌신, 봉사, 섬기는 것, 나를 부인하고 육체의 생각을 죽이고 나를 부인함으로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죽고 하여튼 이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뭡니까? 자신을 부인함으로 제가 돼야 돼. 제가 됐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됐죠. 뭐가 제가 됐어요? 육체, 뭐 고기, 내장, 그다음에 뭐 피, 똥까지 내 생명과 함께 내 모든 더러운 것도 다 그냥 제가 돼버려요. 제와 함께, 제가 되기 전에 태울 때, 안에 뭘 채우면 백향목도 태웁니다. 그 다음에 우설조도 태웁니다. 그 다음에 붉은 실도 태워요. 백향목 보세요, 백향목. 백향 나오나 위로 쫙 뻗었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뭐 책에 보니까, 이건 주님의 고귀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난 고귀한 성품. 우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의 삶. 진실한 믿음, 거짓없는 믿음. 그 다음에 우설초는 여기 피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막 뿌리는 거예요. 이거 뿌리는 겁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 이게 부족한 모습, 인간 사람으로서 부족한 모습들. 그 다음에 붉은 실은 언약의 의미예요. 생명의 구원에 대한 의미. 그 붉은 줄을 달아가지고 라합이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이 제가 다 제가 됐는데 하나님께 태워서 이제 제가 됐어. 이것이 이런 희생, 이런 헌신,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희생, 이 희생의 재료들이 흐르는 물과 섞여야 됩니다. 이 흐르는 물은 뭐예요? 살아있는 물입니다. 생명수예요. 이거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심으라, 날마다 뿌리라. 그럼 반드시 뭐예요? 영생을 생명으로 거둡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을 살면서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항상 죄 짓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죄를 이기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만큼 우리에게 거두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하여튼 뭐라도 하여튼 우리가 계속 희생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희생입니다. 희생의 여상.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욕도 듣고 예수님 때문에 욕도 한번 들어보고 전도 많이 한다고 욕도 들어보고 뭐 성대한다고 핍박도 받아보고 복음 위에 살다가 욕도 들어보고 그걸 기쁘게 달게 그냥 받고 죄가 돼버려요. 그 죄가 성령과 섞이면 우리에게 생명의 보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암송아지 죄를 물에 타서 뿌리는 광야에 씻는 물입니다.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미국 보세요. 다 끝나갑니다. 미국 보세요. 미국이 안 될 것 같으면서 잘 되는 나라, 이 나라는 이상해. 근데 돌이켜보면요,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뿌리고, 심고, 얼마나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뿌리는 나라니까 세상에서 장자의 나라인 겁니다. 장자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많을수록, 뿌린 것이 많을수록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물 뿌림을 받은, 제물 뿌림 받고 거룩해진 그런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